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반갑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서 만나서 고맙습니다. 9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자기 동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정말 제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심정을 9장 처음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괴로워합니다. 9장에서 10장, 11장까지 이 세 장이 특별히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자, 먼저 9장 앞부분에서는 그럼 뭘 말하냐? 유대인들의 잘못된 구원관에 대하여 바울이 드러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영적 교만과 그릇된 그런 망상이죠.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런 걸 가졌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자, 그렇게 구원받았다라고 자기들이 주장을 하지만 성경을 보라는 것입니다.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8절 한번 보죠. 자,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육신의 자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한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스마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이삭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은 누구는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누구는 그러면 버리기로 작정하셨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14절부터 읽었는데 14절 말씀에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라면 불의한 거 아니냐.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단호하게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절대 아니시다. 사람들의 눈에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얘기하는 말이다. 그런 것들은 구원의 주권이, 구원이 하나님께 달렸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하나님이 정하신다. 하나님께 그 구원이 달려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9장부터 이어지는 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주제가 10장, 11장, 3장 이어진다고 그랬죠. 11장 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32절 한번 보시죠. 11장 32절. 이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마감하는 11장 32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모두를 위해서 계획되고 실행된 것이지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버리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죄 때문에 불순종해서 진노 아래에서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 불순종한 모두에게 긍휼을 베푸시어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예수님 말씀 잘 듣는 제자들, 그 중에서도 더 잘 듣는 베드로 같은 사람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때 당시 바울은 예수 안 믿고 있었고, 그리고 곧장 예수님이 죽고 나서 바로 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섬에 등장한 게 바울인데, 바울 같은 사람을 위해 죽은 건 아닙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대제사장을 위해서 죽은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수님과 성전에서 논쟁하고 갈릴리에서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계속 대적자로 등장하는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 예수님도 신랄하게 그들을 나무라셨죠. 가식적인 사람이라고, 유선자들이라고, 화가 있을 거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구원에서 배제된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죠. 심지어는 2000년이 지난
우리들까지도 우리를 위하여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인류 역사 예수님이 이전과 이후에, 아니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거나 반대한 누구를 위하여서 예수님은 죽고 누구를 위하여서는 안 죽으신 것이 아니잖아요. 모두를 위하여서, 모두를 다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에서도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건 뭐예요?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얘기를 지금 강조하는데,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하시기로 하셨고 누구는 버리기로 하셨다처럼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어떤 순간에는 그 사람이 불순종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하나님이 버린 것처럼 보인다는 거고요. 심지어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그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는 이미 버려진 거예요.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지만. 16절 말씀 보십시오. 자, 구원이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얘기가 분명히 나와요. 같이 읽어봐요. 다시.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구원이 이렇다는 겁니다. 공동 번역은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안 받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구원을 원하는 자, 그건 뭐예요? 사람의 의지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원해요. 내 마음에 그렇게 원해. 의지에. 그 의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위해 다른 박질하는 것, 노력이죠.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지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뭘 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구원 얻을 수 있고 내가 맘먹으면 내 의지로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낼 수 있다면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지. 안 그렇습니까? 아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고 내가 명령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이 소용이 없죠. 내가 노력하거나 내가 마음만 먹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인간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바꿔야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이 긍휼을 베푸시는 자비하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을 만난 눈먼 바디메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뭐라고 부르짖었어요? 주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복음서에 나타난 그 수많은 병자들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주 기도의 핵심이에요. 믿음 생활의 기초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기본 성품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에요. 믿음의 삶은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른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여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기도가 믿음의 출발이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누리는 첫 걸음이에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자, 계속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바꾸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게임 체인저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동안에는 사탄이 이기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사탄이 완전히 이긴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까지 못 박았으니까. 그런데
며칠 못 가서요. 완전히 끝났네요. 끝났어. 부활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승리하셨어요.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9장의 나머지 말씀들이 바로 그런 얘기들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 속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그릇으로 만드셨어요.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재질과 크기와 쓰임새가 그런데 다 달라요. 창조의 모습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격도 다 다르고요. 비슷하다고 사랑할 수 있다고 그래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 안 비슷한 게 너무 많고 사랑하기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도 많고 그걸 또 넘어 서보는데도 또 어떤 때는 잘 안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잘 되기도 하고 하여튼 재질과 크기와 쓰임새 각각에게 주신 그런 재능의 모양들이 다 다르고요. 삶의 달란트와 성격도 다 다르고요. 자, 그런데 교만하여서 죄를 짓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을 그릇이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그릇으로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릇이 쓸모없어졌어요. 이렇게 죄로 더러워지고 불순종으로 깨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담을 그런 그릇의 역할 할 수 없는 이 그릇 어떻게 해야 됩니까? 쓸모가 없어요. 깨버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깨버림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게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22절 보십시오. 22절 말씀이죠.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이 진노의 그릇을 어떻게 하셨어요?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쓸모없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의 그릇이 지금 깨진 거예요. 아무것도 못 담아요. 죄로 더러워져서요. 여기에 뭘 담기만 하면 이게 오염이 돼요. 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이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관용하셨다. 너그럽게 지금 아직 유보하셨어요. 심판을. 그리고 이 그릇을 어떻게 하셨어요? 깨끗이 씻어서 은혜를 담을 그릇으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절 23절 같이 읽어요.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게 하나님이 그냥 정하시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거기에 대하여 토기장이 같으신 이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하겠냐. 진노의 그릇이 영광의 그릇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이렇게 진노의 그릇에서 긍휼의 그릇, 영광의 그릇이 됐어요? 24절에 나오죠. 이 그릇은 누구예요? 우리래, 우리.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바로 우리다. 그래서 그 뒤에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진노의 그릇이었는데 긍휼의 그릇으로 바뀌었는지, 이방인들은 또 어떻게 하나님을 아예 몰랐잖아요. 아니, 지으신 모든 것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났다고 로마서 1장 2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모른 척하고 이방인들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진노를 받을 그릇이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긍휼과 영광의 그릇이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먼저 이방인에 대해서는 호세아서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바로 이런 일대 변환, 혁명과 같은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이 바꾸신 것입니다. 33절에 마지막 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를 믿는 자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거치는 돌과 같았던 유대인들에게 그랬잖아요. 헬라인들에게는 어땠습니까? 미련한 것이라고 보였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처럼 보였고, 예수님이 그걸 거치는 돌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통하여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사람들 눈에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야, 저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 그렇잖아요. 진짜 착한 사람이야. 진짜 목사인 나보다 더 정말로 성실하고 착하고 진실한 사람이야.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선해 보이건 선하든지 악하든지 죄인이든지 의인이든지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의 그릇, 생명의 그릇, 긍휼의 그릇으로 바꾸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을 받을 그릇이 오늘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새로워졌어요. 예수님 안에서 게임 체인저가 등장하셨습니다. 예수님, 오늘 주님과 함께 어떤 문제를 만나도요, 하나님이 새롭게 바꾸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지금 담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요,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것으로 담겨지는 그런 그릇과 같은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그릇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신 그 내 삶의 그릇에 무엇을 담으시겠습니까?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긍휼의 그릇, 자비의 그릇, 사랑의 그릇, 생명의 그릇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영광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는 이 말에서 출발했어요. 그것이 믿음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왔는데 바디메오처럼 기도하고요, 내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고 내 자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시는 십자가의 예수님의 능력, 죽음도 생명으로 바꾸셨는데 이 삶의 문제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요, 오늘은 우리 교회 사람이 교회되는 복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 오늘과 내일을 통하여 옛날에 이루신 것처럼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혁신도시의 13개의 공공기관들, 여러 직장들, 그리고 오고 가는 사람들, 여기에 살고 있는 1만 2천여 세대 3만여 명의 주민들, 주님 위에 이들을 위하여서 우리를 여기에 세우셨는데 우리 교회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10개 교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협력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